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겔서 8강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지난 이제 8주 오늘까지 8주 동안 지나오면서 크게 이 에스겔서 48장을 5단락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에스겔서가 시작하게 되는데 1장에서 11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2장에서 24장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메시지가 바뀌게 되는데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예언이 33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또 공부하면서 이 중요한 장들이 어떻게 회복의 마무리가 되는지를 오늘 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14년이나 흘렀습니다. 주전 572년이 되는데 사로잡힌 지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지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또 다른 환상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떠나셔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에스겔을 들어서 옮기시고 새로운 성전에 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서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 대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고 여기에서 지켜야 될 규례나 또 여기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씩 한씩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이제 옛날처럼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더 이상 더럽혀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성전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새 성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성전에 관해서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에 세워질 또 다른 물리적인 성전이다, 빌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신학적인 논쟁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로운 성전의 구조와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하는데 이 본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어떤 사람,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데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걸 뭔가를 보여줄 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가서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주는 성전은 어떤 설계도를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에스겔에게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그대로 경험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성전을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한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대로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좀 특이합니다. 볼까요? 성전의 특이사항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또 성전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막 궁궐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에스겔서에서 설명한 성전은 좀 소박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의 크기, 마당의 길이, 문짝 길이, 심지어 벽의 두께까지도 또 다 길이를 재놓고 측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의 특이사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렸습니다. 이 성전의 사면 담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이 있고 이 주변으로 있는 어떤 성전 뜰 그리고 그 외곽 담이 있는데 그 담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고 또 담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놨어요. 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별됨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안뜰의 성전 안에 물두멍이라는 게 없습니다.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몸을 씻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 물두멍이 없다. 이것은 나중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훨씬 더 친밀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향단과 촛대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도 없고 향단과 촛대도 없고 다만 나무 제단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무 제단. 자,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에서 본 성전에는 어떤 설계도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는 있는데 상징적으로 말하기에는 비교적 세밀하고 설계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빈약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자 설계도 줬으니까 너희들 가서 이제 지난날 성전은 부서졌으니까 새롭게 지어라. 이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성전이 뭘까? 그래서 세 번째는 에스겔 성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까라는 문제에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성전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이 마지막에 지어야 될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제4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은 앞으로 천국에 있게 될 우리가 가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있게 될 그런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도 나중에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의 황금돔 서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면서 21세기에 또 다른 빌딩 성전을 하나 지으는 것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어떤 추측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을 한번 짚어봤을 때 에스겔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하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야 이거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약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딩 헤롯 성전을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빌딩은 필요 없다. 건물된 건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면서도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비밀,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다 신약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세한 규정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것을 똑같이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옛적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연구하고 살펴보니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한 것이고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걸 다 생각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게 구약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말하는 이 성전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애언적인 요소에 집착해서 에스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막 새로 지어야 되고 이게 뭐 짓는 날이 종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미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스겔이 제시한 에스겔 성전에는 어떤 언약궤나 향단이나 촛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자유롭게 왕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는 새 언약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새 영을 가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의 담이 강조되었고 성전 밖과 성전 안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으로 은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빌딩이냐? 물리적인 빌딩이면 어디 가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이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또 그랬더니 마치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또 본 거죠. 아, 그 하나님이 돌아오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동쪽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제시한 성전이지 언제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왕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알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날처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젠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짓는 어떤 물리적인 빌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백성 가운데 내가 친히 거하겠다라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던 이 장면을 이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에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상을 측량하게 하라. 예스겔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전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이 백성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차라리 성전을 이렇게 막 예스겔 성전이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도 여러 종류가 있고. 왜냐하면 차라리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너는 가서 이대로 건축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쉬울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의 성막은 또 솔로몬의 그 어떤 성전은 이렇게 따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메시지가 쉬워요. 가서 건축해라. 근데 이거는 가서 보이라, 측량하라. 에스겔 성전은 좀 애매합니다. 메시지가 측량하고 보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라. 이건 뭐지? 차라리 만들어라 그러면 뭐 다 동일하게 다 같이 만들면 되겠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성전을 그대로 보여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피해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그래서 3번에 한번 봤습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길까?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 586 그리고 딱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말한 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그 백성들의 겸손하고 깨끗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성취를 원하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다. 빌딩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대한 거룩하고 겸손한 반응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들은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은 또 이 물리적인 거에서 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파괴되는 거예요. 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물리적인 성전에 우리의 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글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에스겔 성전의 성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친히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린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너는 이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에스겔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장면을 이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 에스겔에게 또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번제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번제단을 보여줬는데 이런 번제단이 있어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사방이 10.2m, 높이는 3m 되는 큰 번제단입니다. 에스겔 43장 18절에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환상이에요. 이 번제단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단을 보여주시고 이 번제단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새롭게 만든 제단이지만 어떤 지난날의 어떤 관행, 죄의 관행을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이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거든요.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그냥 이런 성전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긴 합니다. 이 모양대로는 아니지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가 에스겔 나이가 85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516년이면 107세가 돼, 100살이 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을까? 네가 이 정결의식을 행하라. 우리는 그냥 막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늠을 못하는, 이 성전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스룹바벨 성전이라도 세워지는 때는 이미 100살이 넘는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왜 에스겔에게 이것을 명령할까? 이것도 하나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역할을 제시해주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또 강조되는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엔 감사제를 드리라.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감사제는 드린 후에 여기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정결하게 되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나누게 되는 의미,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6절에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합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사독계열 제사장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구별, 제사장을 사독계열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구분 지었다라는 것은, 이게 또 많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독계열이니까 앞으로 뭐 사독계열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참 좀 복잡하게 예스겔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그리고 제사장 계열의 구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거룩한 구별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분명히 드려야 될 속죄제가 있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 sin offering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겔이 지금 제시하는 뭐 번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구분, 구별, 이런 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비밀로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약 전체 율법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될 속죄제가 바로 이 예배의 회복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제사장, 그리고 분명히 드려야 될 속죄제, 그렇게 말한 후에 네 번째는 이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지침들이 46장, 에스겔서 46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 구조를 설명하다가 또 제사법을 설명하다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설명하다가 그러다가 율법과 많은 행동 지침을 설명해 나가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계속 설명. 이건 구약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새롭게 회복되는 언약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행동 지침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정돈되어지고
예배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에스겔은 점점 숨겨져 있던 걸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요.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그걸 설명하지 않는 거라면 에스겔은 무슨 예언서, what kind of 예언서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에스겔서는 오실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이어지면서 4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재정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정비하는 중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가 아까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리고 이 성전의 동쪽으로 450m, 천척 450m를 재려는 거죠. 짧은 거리가 아니네요. 450m를 잰 후에 물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 5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450m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요 다시 또 천척을 또 450m를 재니까 그 다음에 건너게 하는데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잰 후에 가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면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는 막 상징적도 나오고 문자적인 해석도 나오고 이런 것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보여주는 장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홍수가 난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아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흘러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골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측량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 이미 다른 선지자들, 에스겔만 말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스가랴도 말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거는 에스겔 혼자 받은 메시지가 아니네요. 요엘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측량하시면서 진행하고 가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면 무슨 우리가 가서 약수가 나오나요? 어떤 생수가 나오나요?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물들이 땅들을 회복해 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보혈의 피가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는 구원할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살리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겁니다.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 바로 그것을 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펄과 갯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왔다 갔다 하면 진펄과 갯벌처럼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제 땅을 분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시의 땅을 막 분배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땅을 경계를 막 두시고 이것을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가문들을 지정해주고 또 지파별로 막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47장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파를 나눌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에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으로 잣대로 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 나눌 때는 땅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크게 기업을 받은 땅도 있고 작게 받은 땅도 있지만 이게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지정되는 어떤 기업의 그 나눔에 있어서는 그냥 동일하게 나눠져서 12,000, 12,000, 12,000. 정확하게 12,000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기업이 받을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다, 고르게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땅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신실하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다. 에스겔은 지금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 땅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이방인이 어떻게 이 기업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 기업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에스겔 47장 22절 23절에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새로 회복되어지는 이 기업의 특징은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약으로 툭 넘어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소는 항상 기업의 중앙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8절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못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막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그 성소는 그 땅의 중앙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할 어떤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성읍 둘레에 12개의 문을,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3개씩 하고 모든 지파의 이름을 꼭 마치 옛날에 구약의 성막하고 각 지파를 배치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것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뜻이 거기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여전히 막연합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해요. 회복이 있을 거라고, 뭐가 있을 거라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늘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에스겔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고 자기 나라 본국이 다 망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에스겔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막 에스겔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렵니까? 우리 다 망하게 하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호와 삼마, 아니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진멸하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니까. 내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삼마 아니십니까?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죄가 머무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애굽이 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이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노예들이 싹 없어져 버렸네요. 애굽에서. 그러면은 이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망하게 되죠. 왜? 자기들이 부려먹는 죄의 노예가 없으니까 애굽은 멸망하게 돼버립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죠. 죄가 부려먹을 백성들이 없어지니까 죄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죄의 노예들이 사라져 버렸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이 죄가 망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조리 끌고 나오고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려먹을 노예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죄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망하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공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너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 차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잘 공부하셨죠? 우린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8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에스겔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가정에 함께 하겠다. 네 기업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곳에 죄가 사라지고 죄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섬기며 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